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올 한 해 2012년도 제가 시작하면서 교회 비전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올 여름에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말씀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11월 첫째 주인데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이면 2012년도가 끝나는데 마무리를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말씀의 회복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제가 아마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누가 성경을 썼느냐라는 제목을 약간 딱딱한 표현인데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누가 성경을 썼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주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단연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입니다. 말씀이 제 위치를 찾을 때에 그 말은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말씀이 과연 누구의 말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로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신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누가 성경을 지었느냐? 누가 성경을 썼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누가 성경을 썼느냐라는 것은 곧 성경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책이라고 합니다. 글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과연 그 기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람이 쓴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도 아닙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있겠지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선명하게 성경에서 진술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성경을 썼느냐? 자,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성경책은
다른 노벨 문학상에 나와 있는 그 책들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의 그 위대한 책, 그 책들과 이 성경책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만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졌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연 그 말이 갖고 있는 정의를 한번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술을 대신해서 저의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답을 내리려고 해도 이 진술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제가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인간 저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한 단어들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오류도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원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작정하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인간 저자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게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인간 저자들이 자유롭게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공동 집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집필은 뭐예요?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집필하는 게 공동 집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수백 년 동안 거쳐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한대로 모아졌는데, 그 사이에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회적인 다양한 환경을 성경을 쓸 때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즉 모세가 썼을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나 정치나 사회적인 배경하에 글을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배후에서 그대로 그들이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유롭게 썼는데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이기 위하여 두 가지 잘못된 진술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누가 하냐면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안에 누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틀려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이 성경 안에 책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왜 틀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섞여져 있는 것을 가려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구별해내느냐? 다 달라요. 신학자들마다, 이걸 주장하는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려내자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다 제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다 제거하고, 어떻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책인 것이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용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앙인입니다. 매우 위험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들어봤을 텐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요? 뭐 무협 영화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물 위를.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했냐면, 멀리서 보니까 이게 물 위인지, 이게 바로 그 물과 육지가 맞닿은 부분인지를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진술했다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기적들은 없는 부분이라고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상식이 이해가 안 될 때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만 들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고개를 흔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본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뭐까지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진노를 할 수 있느냐? 무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구절이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진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진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비슷한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건데 객관성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즉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책에 불과해요. 그냥 노벨 문학상 정도 수준의 책. 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읽어서 나쁠 거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책인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면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의 위험성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묻지를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사실이죠.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쓰는 이야기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천만에 그건 다 거짓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이야기야.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져요. 양보를 해버립니다.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기에 모든 사람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하여 판단받고 이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고 이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만의 책으로 아무리 말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위험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책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66권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합의와 동의, 사람들이 합의해서 동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노아 홍수 때 진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서 나오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식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사람들의 합의와 동의와 연구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이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이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아 썼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 받아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 할 때 선생님이 철수야 놀자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영희야 나가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빵점이에요. 받아쓰기는 불러준 사람 말 그대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나 내 견해나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철수야 놀자 하면 너도 철수야 놀자고 써야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서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픽업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선지서를 보시면 단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십계명을 기록했을 때 모세가 어디에 갔습니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거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썼느냐, 하나님이 직접 쓰셨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썼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료를 모아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다. 성경에요, 두 구절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 더 찾아봅니다.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뭐라고요?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받아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깊이 생각합니까? 불러주신 데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구약에서도요, 이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특히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디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사람이에요. 즉 자료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닌가 자료를 쫙 모아서 고민하고 샅샅이 다 읽어보고 이성적인 능력을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글솜씨를 발휘하고 표현력과 감정과 이해력을 다 동원하여 차례대로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아쓰기 하듯이 내려간 것이 성경책이 아닌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의 자리에 앉아서 아래 한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쓰면 탁탁 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나오고요. 사회적인 제도가 나오고 그 당시 문화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종교가 다 합쳐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써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저자를 너무 강조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 사람의 상상력과 뛰어난 지혜로 기록을 했다라고 그래서 종교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성경을 쓴 사람의 뛰어난 문장력과 표현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슬리의 설교나 찰스 스펄전의 설교나 위대한 과거 교회사의 모든 많은 위대한 학자들, 신학자들 다 총망라해도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책을 썼어도 그들의 책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유일한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칼빈이 가라사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가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학자들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어도 그들의 말은 그 사람이 썼다는 것밖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맨날 이게 똑같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책입니다. 1년 전에 읽어도 똑같고 앞으로 100년 후에 읽으셔도 똑같고 2000년 전에 1500년에 읽었던 사람도 이 성경책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똑같은 내용을 또 읽어야 되느냐? 왜요?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을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읽고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알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두 가지와 연결지어서요.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무호성이에요. 오류가 없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류가 없는 책. 사람이 썼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성경책을 썼습니다. 근데 오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오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쓰여줘도 시대가 다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냐라고 단언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쓰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뒤에서 인도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 여러분들 인간 저자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도 없고 이해 부족으로 잘못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읽고 또 읽는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책들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채 사람들의 머리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과학적인 오류도 없고 문학적인 오류도 없고 역사적인 오류도 전혀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곧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거짓이 있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는 잘못된 거 믿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찾지나 마십시오. 바쁘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단 1점도 없으신 분이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누구를 쓰셨어요? 인간 저자들을 쓰셔서 성경책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전이나 영원 끝까지 동일하신,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씀 후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다,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무도 본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다 시대를 다 동원하고 천재들이 다 모여서 우주를 다 연구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앞으로 500년 뒤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1000년 뒤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는 건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봤느냐?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성경에도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는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해지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복잡해지시면 여러분들 고민만 하다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고민만 하시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의 정신적인 문화일 뿐이지 성경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내적인 모순이 없습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은 뭐예요? A 주장과 B 주장이 서로 반대될 때 모순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옳은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 부족이죠. 우리의 논리력의 부족이죠.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이지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끄집어내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서로 충돌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2장 14절
같이 찾아서 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 한 목소리로 뭐라고 야고보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요, 루터도요, 헷갈려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인 루터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야고보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2장 1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바울과 언뜻 보면은 정반대의 논리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연구했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왜? 내 능력이 딸려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딸려서. 그래서 우리끼리 첨예하게 싸웁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는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오직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뭡니까? 당연히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뭐가 나옵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로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개 동질의 양면이지요.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가 구약을 읽으면 막 헷갈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이 두말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읽다가 뒤덮어 엎어버립니다. 레위 갔다가 덮어버리고 마태복음 1장 갔다가 엎어버립니다. 웬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이쪽 읽다가 저쪽 읽으면 서로 반대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순이 없다고 출발하는 것과 모순이 있다고 출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것도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인간은 로봇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껏 자기 자유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뭘 따먹었어요?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아담도 그걸 같이 나눠 먹은 거고. 그 뒤에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허락받고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죄를 지은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 허락받고 우주를 개발했습니까? 자기들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기들의 창의적인 능력으로 뭐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충분하시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마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룰 필요, 이미 조화된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마음속에 묻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는 아이 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편식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 치고 건강한 성도는 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 편한 것,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요. 다른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미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단어부터 출발합니다. 단어가 출발해 그 단어는 또 어디서 미닝을 찾아요? 문장 속에서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이 모여서 뭐가 돼요?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단락 안에 그 문장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단락이 모여가 뭐가 돼요? 성경에 모은 1장, 2장, 3장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 챕터가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모여서 뭐가 돼요? 신약 성경이 나오고, 그것도 구약 성경이 뭐, 그 다 모여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모아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가 모아져서 한 구절도 필요 없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었더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쭉쭉쭉 읽어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다른 구절을 만나면 이 말씀으로 딱 매치하면서 가슴을 뻥 뚫어줍니다. 어휴, 이게 맞다고.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야고보서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로마서를 못 읽는 거고, 로마서만 읽으니까 야고보서를 못 읽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면 지나가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이유나 그 어떠한 핑계도 우리가 성경을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앞에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깨우셨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만 이야기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 아니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같이 있고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같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별하실래요? 나는 진노가 싫으니까 사랑만 끄집어내겠다.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사랑과 진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사랑하면 진노가 없을 것이고 진노하면 사랑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하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요. 진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이고 100%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왜 진노하실까가 아니라 이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이게 무슨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어떤 것도 반대가 없습니다. 제발 그 오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연구하셔도요, 100% 해결 못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 전체가 마치 퍼즐이 딱딱딱 맞는 것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해 못하면 덮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증거 잡기 위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을 다 읽어봐가지고 틀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해서 뭘 얻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 영혼만 파괴되는 것이죠. 누가 따라오지도 않아요. 존 칼빈이 성경 주석을 66권 중에 65권을 주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권만 안 했어요. 아마 제 정보가 맞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달았어요. 왜? 자기가 도저히 요한계시록만은 못 건드리겠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해석했다가 내가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오리 쪽으로 이끌까봐 조심스러워서 덮어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존 칼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장 14절 15절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너는 어디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뒤에 뭐 나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따라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또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위에 쓰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잘못 배워서 잘못 인도하면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못 가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확신에 거하도록 내가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진중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교회 전체를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어느 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실증 나서 뒤로 한번 후퇴하게 못합니다. 후퇴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전에 몰랐던 거 오늘 알게 되고 오늘 몰랐던 거 또 내일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어서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오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